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또 주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그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자수는 그들의 겉옷을 떼려고 나귀는 나귀를 떼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목성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기 땅에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선포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 원성경 자매님 천당 정말 잘하죠? 목소리가 엄청 부러워요. 네.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21장은 그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1장부터 28장까지니까 8개의 장이죠. 그럼 전체 28장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마지막 시기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간에 큰 분량을 넣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보통 우리가 부활절 전 일요일을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죠. 그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그날이 일요일이고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에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하고 논쟁하시는 부분들 또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5번째의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 5번째 중요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런 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3년 중에서 일주일의 이야기고 그 속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지각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는 거죠.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국세청 공무원이었고 세리, 직업을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 그 다음 그리스식 이름이 마태 두 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 전도여행 할 때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그래서 그 전도여행을 가면서부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죠. 외국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이름을 말하죠. 그것처럼 바울과 사울 그렇게 있는 것이고 마태와 레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그리스로 기록합니다. 마태는 히브리 사람이죠.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는 히브리어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국제적 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신약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어로 쓰여집니다. 마태도 그러고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는 것인데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로 그걸 기록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 번역된 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차이를 못 느끼죠. 뉘앙스를.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복음서 가운데 가장 고급진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누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누가는 자기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대상 독자가 그리스 사람들이고 또 자기는 히브리 말을 잘 모릅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구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구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 구약을 그리스어로 말로 번역한 70인역을 주로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호산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속에는 히브리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어로만 쭉 들은 것이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거부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의 독자가 다르고 누가의 독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태야 이렇게 쓰라 내가 불러줄 테니까 마태가 그걸 들으면서 쭉 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성과 그 능력을 그대로 활용하십니다.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자기의 글 쓰는 스타일, 자기의 관점 그런 걸 최대한 살리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기록해도 다 다릅니다.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들은 어디 이야기가 빠져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르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왜 다르냐? 하나님의 영감이라며 똑같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여행 기록을 쓰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그 이상한 거죠. 똑같으면 뭐다? 조작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커피를 마셔도 그때 각자가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하는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각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 자기의 느낀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그 4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아 그랬겠구나 느끼면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과 무당이 다른 점입니다. 무당은 그 내린 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의 자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자기가 내린 그 신을 싫어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무당들에게는 내린 신들은 잡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성령 감동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스타일,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바탕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과 무당이 내린 잡신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크게 구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일부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2부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서 1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로 시작부터 해서 그 천국 복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확산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장과 확신에 따라서 어떠한 저항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그러나 천국 복음은 그 저항을 뚫고 결국 승리하고 마지막에 영원히 승리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치를 해서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글들은 그 당시에 썼던 문장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난 문장이고 굉장한 문필가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2부 예루살렘에서 밑에 부분이죠. 천국 복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는가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날 오늘 종려주일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팜출입니다. 쉬운 거죠? 팜출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면서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논쟁, 가르침이 있고 수요일은 좀 쉬시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지금도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죠. 저는 이 말을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고난주간 그리고 승리의 주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부활을 통한 승리이기 때문에. 또 마태도 천국 복음은 고난이 있고 저항이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함을 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 본문과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걸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참 좋아하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죠. 거룩한 성. 한번 우리 원승경 자매님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렇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네, 아주 멋있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 1절이죠.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오늘 보는 그 장면들입니다. 허다한 아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근데 2절은 그 호산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보면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까지 내다보면서 새로운 하늘과 땅, 그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서 이 거룩한 성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절 동안의 사건들을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입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후의 영원한 승리, 그렇게 딱 만들어진 참 아름다운 찬송시죠. 그 작곡은 그 당시에 뭐 교회 음악가였고 작사는 그 당시에 변호사가 작사했답니다. 런던에 살던 변호사가. 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입니다. 작사해서 이렇게 지어진 노래가 거룩한 성입니다. Holy City.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민족,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몇 번쯤 왔을까요? 오늘 이 장면은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면 좀 장엄하죠. 장엄하고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 처음 오는 게 아니죠. 몇 번 왔을까요? 퀴즈. 제일 먼저 왔을 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나이가 12살 때. 그리고 1년에 3번씩 온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부터 33살에 돌아오셨다고 본다면 22년 동안 1년에 3번씩 66번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추석인데 오늘 마지막 66번째 마지막 입성이고 여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십니다. 마지막 입성인데 그전까지는 계속 걸어 들어오시다가 오늘은 새로운 이벤트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약 한 18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약 3만 명 정도 됐었는데 18만 명이니까 엄청 많이 모인 거죠.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모이는 거죠. 모이는데 그런 세 분의 절기 가운데서도 6월절이 되면 특히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아주. 왜냐하면은 6월절 그 자체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던 그때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과연 원래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다른 것들 열망이 해마다 뜨거웠는데 올해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전나라 다 퍼져 있고 또 최근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베다니 동네에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야기들이 온 전 나라에 다 소문이 나서 그 예수가 정말 우리가 고대했던 해마다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일까? 그런데 열망이 아주 놀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이러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진정한 메시아다. 죽은 사람을 살리다니. 그리고 눈먼저를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 메시아가 맞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들어올 때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야죠. 근데 왜 나귀를 타고 들으실까요? 이거는 마태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어느 우리 동네에 가면 나귀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데려와라. 그 주인이 누가 가져가는 거냐? 왜 감히 내 나귀를 훔쳐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묘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2명이 갔죠. 누가 갔는지 모릅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베드로 아니면 요한 정도 갔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부분을 관하여 옛날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의 왕이 너에게 올 텐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다.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마태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특히 또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 줍니다. 이럴 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모습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또 하나는 나귀라는 것은 왕들이 탈 때 전쟁할 때는 왕들은 말을 탑니다. 당연히. 그러나 평화시에 왕 즉위식을 할 때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하죠. 솔로몬에게 왕 즉위식을 행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나귀 노새를 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러한 상에 그런 말이 있죠. 이걸 보면 왕들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왕 즉위식에는 나귀를 탄다.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도 하면서 또 내가 지금 평화의 왕으로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왕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공식적인 행사는 왕 즉위식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왕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 이건 왕이 된 예의죠. 왕이 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40년 전에 마카비라는 민족의 영웅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했던 마카비 혁명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쇼핑에 들어가시면 마카비 치시면 상품들이 막 나옵니다. 마카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카비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의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파암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또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웅, 영적인 구원자라는 의미보다는 민족주의의 영웅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깔려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잘라줍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말하기는 그냥 나무 가지를 잘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부르죠. 자,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죠.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호산, 띄어서 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한 단어이긴 하지만 호산이라는 단어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고 나라는 단어는 now, 현재, 지금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구약에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신약에만 나오는데 구약에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 원어 성경에는 호산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 번역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제가 위에 히브리어로 좀 복잡한 글자 옮겨놨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성경 그랬죠. 한글도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위에 보시면 이 글자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 글자 이렇게 그래서 또 종알 떨어져 있죠. 떨어지고 다음에 글자가 나입니다. 호산나 띄어쓰기 합니다. 히브리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호산나인데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을 그때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외치는 게 아니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 시편에서 보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 시편이 쫙 붙어 있는데 그 시편을 우리가 할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6개 시편. 근데 할례 시편은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항상 6개의 시편을 읽습니다. 단지 읽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릅니다. 6개의 시편에 곡을 붙여서 그걸 우리가 할례 시편 그렇게 부르는데 6월절 날 만찬을 할 때 만찬 과정들이 있죠. 과정이 있는데 6월절 만찬 들기 전에 4개의 시편을 부르고 6월절 만찬 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2개의 시편을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 시편은 시편 118편.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뭔가 찬미를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찬미가 아마도 시편 118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4편은 6월절 만찬 전에 부르는 시편, 그리고 115편, 115편부터 8편까지는 6월절 만찬 후에 부르는 시편,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시편이 118편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인용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 6월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6월절날 부르던 할례 시편, 그 6개 시편을 부르는데 특히 마지막 시편에 나오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런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시편을 부릅니다. 이런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원성이 소동을 합니다. 소동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원성이 소동한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로드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좋은 반응 아니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런 아이들의 찬미소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놀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오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소동을 피우는데 그 소동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마태복음 2장에서 그때 헤롯 왕 때 동방박사가 와서 그렇게 물었던 때와 30년 지난 지금 다시 예수님 올 때 사람들의 반응, 그 2개의 반응은 아주 흡사합니다. 시간은 30년이 지났지만 이 반응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 당시의 리더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반응들은 영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부하는 분위기, 뭔가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들이 이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 반응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지금 막 호산나 외치는 거 아닙니까? 좀 잔잔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라. 만약에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소리친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저 찬양이 합당한 것이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저 찬양이 당연한 것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저 찬양이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당신을 향하여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찬송이 당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부르는 거냐? 그런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 전체에 주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지만 헤로드 왕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직원이시죠. 하나님의 창립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온다. 그건 하나님의 직원들이 그 창립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만들어진 수도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수도를 정했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자신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거창하게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찬양에 많긴 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나름대로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 출신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동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런 거에 의해서 보고 있으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들은 영접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영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진리가 무엇인가 보다는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기 입장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 가려서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 입장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일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 삶에 있어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현재 내가 참 입장이 더 중요하냐 이게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나의 입장을 버리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라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창조주로 내가 인정한다. 또 하나는 나의 자율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또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죠. 무언가 여러분들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그런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항상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올바른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으로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시는 게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대학 가는 게 첫 번째 순서는 보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일하시면서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두 번째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가가 첫 번째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가 가진 재능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을 자기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결정권도 역시 하나님께 따라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의 자녀가 내 뜻과 다르게 큰다. 도대체 제가 내 아들 맞아? 그새 들 때 아니지.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고 저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자기 땅에 오신다. 그 땅에 오시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거기에 맞춰가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결단하려고 모이신 거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행복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왕으로 저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미 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신 이 왕을 항상 우리들이 삶 가운데 왕으로 계속 인정하면서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